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은 아무래도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를 책망하게 되지요. 뭐 워낙 많이 잘못되면은 책망을 하지도 않기도 하고 또 책망해봤자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걸 고치지 않고 고집을 가지고 나가다가는 갑자기 패망한다는,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뭐 그 현저하게 잘못된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잘못되면은 그래도 책망을 받아들일만 하면은 책망을 하죠.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그 바른 말을 하지 않고 그 놔두면은 안 돼요. 그러면요, 본인은 잘못 가고 있는 줄은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뭘 일을 할 때 가능하면은 또 어디 상의하고 상담하고 물어보고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작금에 온 나라를 지금 발칵 뒤집혀 놓은 일이 그 캄보디아의 사람들이 그래 가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일이 터지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시시하면서 자기 아들이 왜 소식 없을까 뭐 이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터지고 나니까 아이고, 지금 오늘 보니까요, 뉴스 뭐 유튜브에까지 그냥 도배했어, 도배를. 왜냐하면은 어디를 갔는지 뭐 돈을 안 줬다고, 용돈 안 줬다고 뭐 삐졌는지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청년들, 대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취업이 잘 안 되거든요. 직장이 없어요. 다 이제 뭐 로봇이 하거나 힘든 거는 뭐 기계가 하거나 자동화 시설에 돌아가 버리고, 이제 뭐 힘든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 더러운 일 뭐 이런 것만 남아 있는데, 그럼 또 외국인이 참 차지해 버리니까 우리 고급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마침 뭐 캄보디아라든지 약간 조금 후진국, 조금 뭐 뒤진 그런 나라에서 IT 관련 사업인데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보장한다. 비행기 티켓까지 나온다 이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줄 알고 그냥 혹하고 끌려갔는데,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 안보실장 위성락 씨가 발표하는 걸 지금 듣다가 왔는데 1,000명이 넘을 거라는 거예요. 정확한 수는 몰라요. 왜 모르냐 하면 아직도 설마 내 아들이 근데 끌려갔으려고 하고 이제 소식이 안 와도 그건 신고할 생각 안 하고 이제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캄보디아 당국에 잡혀가 있는 사람만 체포돼 가지고 감금된 사람만 한 80명 넘어 되는 모양인데,
그리고 한국으로 그 입국할 거냐고 하니까 한국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게 보니까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일 수 있어요. 조직인 거야. 그런데 그 위성락 씨 이야기로는 그 조직이 20만 명 된다네요. 프린스 그룹이라고 큰 그룹인데 카지노를 하던 어마어마한 시설을 가지고 그런 업을 바꿔가지고 이제 사기 산업을 하는데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유통이나 심지어 인신매매다가 장기 적출 딱 가면은 그 잡혀 들어가면은 곧바로 그저 유전자 검사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유전자가 맞는지 없는지 그저 떼내려고 그런 병원들은 이제 중국 병원이 그리 많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거야. 그리고 이게 지금 어제 오늘 그리 된 게 아니고 제법 2, 3년 넘어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 갑자기 이제 이런 불거져 나오면서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게 청년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오늘은 뭐 미국이고 영국이고 다 들고 있나가지고 지금 캄보디아의 그게 이제 주축 세력은 중국 사람들이고 그리고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 인도, 미얀마까지 필리핀까지 그런 거대 조직인데 일본의 야쿠자하고 중국의 삼합회 같은 청나라, 명나라가 들었을 때 명나라 반대하고 청나라의 영광을 다시 회복한다. 그때부터 시작된 그 무시무시한 조직들이 거의 다 함께 연루되어 있고 더 무서운 거는 캄보디아 경찰하고 다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찰에게 신고하면요, 그 사람들 피하게, 도피하게 도와줄 뿐이지 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아무한테 의논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상담도 안 해보고 혼자 자기 속은 줄 모르고 근데 가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가서 이제 그리 망하는 건데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마약 유통업에 이용되기도 하고 이리저리 또 팔려간답니다. 그런 조직들이 우리에게는 별로 안 맞으면 딴 데 또 팔아넘기고 그런가 봐요.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국들이 그런 못 사는 나라에 좀 도와가지고 좀 같이 잘 살아보자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4천억 정도를 윤석열 정부 때 자금 지원을 한 모양입니다. 캄보디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다 그런 범죄 조직하고 연루가 됐으니까 협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21세기에 난데없는 그런 별난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의인이 많아지면은 뭐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한 사람들이 권세를 잡으면은 백성이 탄식하게 된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데는 작은 조직이 그렇고 미국에는 큰 조직이 또 강도짓을 하고 지금 뭐 온 세계가 프랑스도 지금 뭐 뒤숭숭하고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파키스탄, 가자지구 뭐 온 세상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지금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악에게 이용당하거나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판단과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 지혜와 정보가 있어야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 거죠. 3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한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한때 그 우리나라의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12.12 그런 쿠데타로 정권을 움켜잡은 후에 우리나라 걸출한 인물들을 이끌고 그 미얀마라는 곳에 갔다가 그 아웅산이라는 곳에 가서 참배를 하다가 어마어마한 인력이 폭발로 인해 가지고 다 돌아가시고 전두환 자기만 덜컹 살아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런 앞으로의 이런 대방첩 내지는 뭐 국방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일회 연구소를 짓겠다. 그러면서 각 기업에다가 어마어마한 그런 기부금을 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 내게 했는데 안 내는 사람들에게는 은행에다 여신 규제를 해가지고 국제그룹의 양정모 회장 그 그룹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때 공정분해 되고 말았대. 그런 그 악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그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할 수 있으려면은 또 어린 시절에 고생도 좀 해보고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곁에서 그 젊고 중년 이런 참모들은요, 고생이라고는 거의 안 해본 사람들이 포진하고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그 미국의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천재도 필요하나 그 금수저 이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면은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 형편을 알아줄 지식이 없는 거예요. 모든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하고 미련한 자가 다투면은요, 지혜로운 자가 뭐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끝이지 않는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대부분 그 돌아보면은요,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 돌아보면은 화낼 것도 아닌 걸 가지고 화를 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는 거죠. 관원이 그 거짓말을 그저 고지곧대로 알아듣고 그래 하면은요, 그 아래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만 모여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도 빛을 주신다. 세상에서는 그 경쟁하는 사회, 이른바 자유를 표방하고 자유를 구가하다 보면은 경쟁이 일어나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격차가 나요. 그 빠른 사람들이 사람이 격차가 나게 마련인데 그
얼마 전에 미국에 있던 교수가 왜 자유주의는 실패하는가 한 책을 썼어요. 저도 오늘 책을 받아놓고 읽으려고 그저 뚜껑 열어놓고 그래 왔는데 자유 하는데 자유를 하면 민주주의도 망가지고 평등도 망가지고 평화도 깨지고 몇 놈만 돈 벌고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몇 사람만 자유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노예가 돼버린다. 자유를 주장하는데 몇 사람만 자유하고 나머지는 다 노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을 또 주장하면은 자유가 깨져버려 또. 그래서 이거를 잘 조절하는 게 정치인데 그걸 함께 자유도 훼손되지 않고 평등도 최대한까지 추구하는 그런 균형 잡힌 정치를 하는 사람은 나는 아직 못 봤어요. 그게 잘 안 돼요. 자유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윤석열이죠. 입만 열면 자유. 근데 자기가 혼자 자유인 거야. 다른 사람은 입도 못 열게 하고. 그런 자유는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평등만 뭐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하던 사람들은요 계급 없는 사회, 평등 사회를 추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훼손돼 버린 거예요. 사실 평등도 안 되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미 권력 가진 사람은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평등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유만 주장해도 안 되고 평등만 주장해도 안 되고 이 둘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정신을 바게라는 거야. 바게, 사랑. 근데 그 정치가 사랑을 가지고 정치하느냐? 그 거의 어려운 일이라. 그래서 결국은 뭘 하느냐? 견제. 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당제나 다른 당이나 입법사법 행정부나 이런 거 가지고 겨우 견제하면서 서로 조심하면서 절제하면서 겨우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정치일 뿐이지 완전하다든지 그런 정치는 없어요. 어떤 정치도 세상에서 완전한 정치는 안 되는 거고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은 끝이 없어요. 아무 사람도 그 이기적인 생각, 욕심을 통제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람이 다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노예가 되고 자유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보면은요, 그 14절에 왕이 권력을 가진 거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자의 입장을 성실히 신원하면 억울한 일들을 다 해소되게 하면은 정치적 신원, 이것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 이렇게 하면은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그래서 행정, 대통령이나 이런 정부나 아니면 사법부나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완전한 공평이나 완전한 자유는 안 이루어지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뭐 완전히 없기 하겠습니까만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소한 살피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 위가 그 권력이 건세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한다. 때로는 꾸지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채찍도 필요하고 초달과 징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의 기쁨을 줄 것이다. 묵시가 없으면 묵시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소망 혹은 비전, 이상 이런 걸 갖다가 말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사람은 방자하게 한다.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그 희망이 있고 그리고 뭐 바라보는 어떤 이상이 있고 해야 준비하고 근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다 꿈도 소망도 없어져 버리면은 사람은 방탕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정정치 아니함이니라. 그 서양에서는 마키아벨리라든지 우리 동양에서는 한비자 같은 사람이 정치하는 원리에서 그 권선징악을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된다. 허리멍텅하게 그냥 봐주고 넘어가고 놔두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치가 해이해진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0절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게 있다. 이 성경 잠언에서는요 여러 차례나 미련한 자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여기서는요 그 미련한 자보다 더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조급한 사람. 미련한 것도 문제지만은 그래도 조급한 사람보다 차라리 미련한 게 낫다. 조급한 사람은 반드시 실수한다는 거죠.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마치 종이 아니고 자식인 채 한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그래서 걸핏하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런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조금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말했죠. 3, 4, 1이라고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 그래서 좌를 생각하고 우를 생각하고 위도 한번 쳐다보고 3번은 생각해보고 한 번 말하는 정도. 그렇게 속히 노하거나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된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한다. 도적질을 하는 사람들은 뭐 어쩌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뭐 먹을 걸 빵 한 조각 훔쳤다든지 뭐 장발장처럼 그런 게 아니고 그 도벽이란 게 있어요. 그거는요, 그 병이야, 병. 저 오래전에 제가 그 부산일보였는지 오래된 기억이 안 나는데 국제신문이었는지 어떤 신문에 조그마한 요런 박스에 그 우리가 참 읽어둬야 될 만한 그런 읽을 거리가 있었는데 도벽이 있는 거야, 사람이. 그 전과 여러 번으로 제법 빨간 줄이 많이 꺼인 사람인데, 그래, 자기는, 안 되겠다. 그냥 차라리, 나는 나오면 자꾸 그 도벽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 있는 게 낫겠다 하고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면은 목수일만 해도 인건비를 벌어서 도둑질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겠다 해가지고 아주 모범수가 돼가지고 나온 거야. 나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계시를 받았어. 어느 집에 창문이 열려 있다. 그리고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가가지고 그 한 건 해가 또 잡혔어요. 그 들어갔는 거라. 또 다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그건요, 악령이거든, 악령. 이 어떤 영이야.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릴 때 이제 우리 가끔 뭐 동네 보면요. 한 7, 80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게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손버릇이 나쁘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말썽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임촌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고추를 널어 놓으면은 이 고추를 고추 농사 고추밭을 갈아가지고 두둑을 만들고 고추를 심고 그걸 김을 메고 그 땡볕에 따서 널어 이제 마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널어놓은 걸 홀라당 다 가져간 거야. 근데 누군가를 다 짐작해요. 온 동네가. 짐작하는데 아무도 손목을 딱 잡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사람도 영적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그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맹시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실수한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 그 사람 눈치를 너무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이런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사람에게 뭐 권력에 무슨 줄을 대 보겠다고 그 불법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끝이 좋지 않습니다. 어렵게 살아도 정직하게 자기 열심히 일해가 살아야지 권력에 줄을 대 보겠다 뭐 이런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양쪽 다 사랑을 받기는 어려워요. 불의한 자는 선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고 또 정직한 사람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하리라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 조금 남았는데 여기 이 3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 야게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야게라는 말은 경건하다, 복종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진 사람 이름 같은데 그 아들을 야게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아굴이 또 자기 아들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두 아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자문을 썼다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으나 그 여러 자료를 봐도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없어요. 어떻든 이 자문 편집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걸 찾아가지고 여기 수록한 걸 보면은 꽤 그 명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을 시작할 때 상당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 짐승이라 내게는 뭐 사람의 총명 같은 총명 그런 것도 없다. 나는 또 뭐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고 뭐 거룩하신 자를 아는 또 지식도 아주 뭐 일천하고 그렇다. 뭐 그렇긴 하지만 또 누가 뭐 누구라서 나 아니면 누구라 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갔다가 뭐 내려온 자가 누가 있나? 바람을 그 장중에서 모은 자가 누군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군지, 그 이름이 누군지,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너는 아냐? 나야 뭐 이렇게 뭐 그런 별볼일 없는 사람, 너는 아냐? 누구라도 뭐 사람이 아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까지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 줄을 끊어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여러 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성경에 4번 정도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뭘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성경에다 뭘 더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흔하지 않지만은 빼먹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들 중에 예사라 보자 어떤 성경 뭐 재미없다고 무시하고 생략하고 건너뛰고 이렇게 한다고 이게.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을 주셨으면은 66권을 다 공부하고 다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지 뭐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나의 죽기 전에 그걸 주셨으면 참 좋겠다.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사람이 너무 가난해도 품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너무 부하게 되면은 또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그런 속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참 소탈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소탈한 그런 마음 같아요. 왜냐하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사람이 배부르면 또 그래 되는가 봐요. 어려울 때는 다 울고 불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막 엎드리고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배불러지면은 점점 하나님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것도 문제지만은 부자가 되는 것도 갖다가 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면 또 내가 혹 가난해가지고 도덕질 해가지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그것도 참 두려운 일이죠. 10절은요 번역이 조금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해방하지 말라. 말이 안 되죠.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해방하지 말라. 아무래도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 너희 종들은 그 상전을 해방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의 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한 무리가 혹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찢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나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머리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맨날 다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맨날 달라고만 하는 그런 거머리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하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족하다고 하지 않는 게 채워지지 않는 게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음부. 음부는 아무리 사람 많이 들어가도 10,000원이다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배지 못한 태는 만족이 없어. 그리고 아무리 물을 많이 내려와도 물로 다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는 불이 나무만 있으면 계속 타는 거지 나 이제 그만 탈래 하고 나무가 있는데 포기하는 불은 없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될 것이다. 자, 내가 심히 참 기이하게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서너 가지가 있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자치와 이런 공중에 독수리 날아가면 발자국이 안 남죠. 공중에 날아가니까. 반석 위로 도마뱀이 지나갔는데 아무 흔적이 없어. 바다 위로 가는 배의 흔적도 물이 합해버리면 배가 지나갔는지 말았는지 모르겠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도 그렇다. 음녀의 자치도 그러한데 먹고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항지 않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끓이김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어댄 것인데, 하갈처럼 사라를 막 격동하게 하는 하갈처럼 그런 거 참 견딜 수 없게 한다는 것. 땅에는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자,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를 보면 참 신기하다는 거죠. 뭐 개면 그러네요. 벌도 그렇잖아요. 벌도 보면 참 명령을 하는 누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스스로 알아서 어릴 때 며칠까지는 무슨 일을 하고 며칠까지는 무슨 일을 하고 다 그 나이 되면 저절로 자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이요, 늙어지면은 밖에 가서 외역봉으로 일할 만하지 않으면요 문지기 합니다. 문지기 탁 하는 벌을 보면요 늙었어요. 자세히 봐요. 늙어가지고 덩어리에 솜털이 없어지고 좀 늙어 반질반질하고 좀 늙은 표가 나요. 그럼 늙으면 뭐 하느냐? 늙으면 죽기 살기 싸우는 거. 말벌이 왔다. 싸울 때 누구냐? 그 늙은 벌이야. 나는 어차피 살 만큼 살았어. 그냥 하고 그 말벌이 그래 해도요. 그 늙은 벌은 죽기 살기 해가지고 군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난 전쟁 나면요. 젊은 사람 보내면 안 되고 우리 같이 늙은 사람 보내야 돼. 전쟁터에 살 만큼 살아서 사람들. 장로님 같은 뭐 우리 같은 사람과 전쟁에 가야지. 새파란 인생을 살아보다는 젊은이 같은 애 보내가지고 죽어버리고 억울하잖아 이거. 성경은요. 그런 사람 전쟁 내버리지 말아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뭐 집들이 하고 얼마 안 됐다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그래 그 벌들을 보면요. 그 외적에 침입할 때 문지기하면서 싸워서 순국하는 거는 늙은 벌이 한다. 신비한 거 그 보면요. 그 늙어도 자기 몫은 하겠다 하는 걸 보면 참 깨미나 벌이나 좀 신비한 거죠. 약한 종류인데 집을 바위에 있는 사반, 오소리라고도 하는데 사반과 오소리과의 어떤 동물이에요. 임금도 없는데 다 떼를 지어나가는 메뚜기. 여러분 이 한 마리씩 갈 때는 그걸 메뚜기라고 하고 두 마리, 세 마리, 뭐 10마리 이래도 메뚜기야. 근데 몇 천만, 몇 억만 이렇게 나가면요. 그때는 황충이 되는데 꼭 같은 그 종이, 메뚜기 종인데 몸 길이가 한 3배쯤 커져요. 황충이 될 때는 몸이 쭉 커지면서 공격성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보통 메뚜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벼를 갉아먹거나 풀을 먹는데 이 숫자가 왕창 늘어났을 때는 갑자기 체형이 이따마 커지면서 메뚜기를 먹습니다. 동족을 잡아먹어요. 그것도 이제 이 생태계에 설명 안 되는 어떤 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잘 잡히지 않는 도마뱀이라. 잘 걸으면서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것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짐승 중에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도 물러서지 않은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당할 수 없는 왕이라.
아이고 그 세계 역사에 보면 왕 중에 참 포악한 그런 왕인데 언제나 마지막 말을 하려고 앞에다 사냥개, 수염소, 사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맨 나중 게 더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한국이 범사에 이게 알려지니까 뭐 앞에다 K를 갖다 붙여가지고 하여튼 뭐 K-팝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진돗개가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진돗개는 그렇게 그 체격 면에서 다른 큰 개에 비하면 그 중간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싸움에 있어서는요 어느 나라 개에게도 지는 법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충성심이나 이런 것도 다르고 또 한 가지 다른 게 까불질 않아요. 그 대부분 다른 나라 개들은 뭐 너무 철랑거리고 막 그 방정 맞고 그렇거든요. 근데 진돗개는 안 그래. 상당히 점잖고 별로 그렇게 뭐 행동이 뭐 요란스럽지도 않고 침착하고 조용하고 그렇다고 뭐 주인을 반기지 않는 그런 거 아니지만은 어떤 개보다 체격 비해서 점잖아요. 완전 특이해요. 꼭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 유교 문화를 훈련받은 것처럼 그 진돗개는 그런 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자, 네가 만일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말로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래 높은 채 했다는 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것이다. 또 대저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트는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마침내 다툼이 난다. 제가 밀양에 있을 때 어떤 그 건사님이 나하고 나이 동갑이었는데 그 여자들도 하는 말이야. 여자들이 지혜롭게 절제 있게 해야지 남편으로부터 주먹이 날아다니 떠들어 밀어는 여자다. 남편으로부터 주먹이 날아올 때까지 떠들어 올리는 여자는 미련한 여자라는 거예요. 하정하게 하고 말아야지. 그걸 왜 그렇게 미련하게 주먹이 날아올 때까지 떠드냐. 그분이 누가 되냐면요. 우리 혜영이 시어머니가 됐어요. 그래. 여성인데도 그건 뭐 상당히 지혜롭고 그 교회 일을 나하고 동갑되는데도 지금도 교회 일을 또 정말 열심히 하고 봉사를 참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도 보면은 어떤 남자보다도 담대하고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해봅시다.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 혜영이 시어머니가 그분이 한 말이 그 오랫동안 넘은 게 남편이 주먹이 날아올 때까지 떠들면 되냐. 그 미련한 것이다.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트는 피가 나는 것이고 자꾸 떠들면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히 하고 말아야 돼. 모든 것은 그 끝장을 보려고 하지 말고 혹시 어떤 표현이 됐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돼. 돌이키지 못하고 그 잘못된 걸 깨닫지 못하면 그 망해요, 사람이. 그래서 때로는 뭐 사람마다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절제가 필요하고 어느 만큼 하고 그만두는 걸 배워야 돼. 자, 이 잠언뿐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그 절제하는 것 어느 정도는 뭐 그렇다고 아무 표현도 안 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표현하되 절제되는 그칠 줄 아는 한계를 인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장을 남겼는데 다음 주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편은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런 어떤 르무엘 왕, 르무엘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인데 누군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든 유명했기 때문에 잠언에 편집된 것 같습니다. 읽어오시면은 다음 주일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윤리와 도덕이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면서 온 세상이 21세기를 산다고 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사람들이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를 옛날에 받아들였던 나라들이 살만하고 배불러지자 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곁길로 갔습니다.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말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옵시고 마지막 구원의 역사라도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남은 며칠을 주님 안에서 근신하며 깨어서 경성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